뭐야? 이렇게 시작해.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8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힘이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계시고 말씀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진짜 잘하시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면 이상한 신비주의자 돼가지고 진짜 신앙생활도 아닌 신앙생활하고 기도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응답이 안 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피곤함에 지치고 나태함에 지쳐서 게으름에 지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는 피곤한 상태도 회복시켜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지금 6월절 만찬 치르고 뭐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뭐 참 안 피곤하겠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사이 기도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나하고 깨어 기도하자 하는데 피곤해서 전부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피곤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 또 정확한 시간표 속에 30여 명의 중직자가 피택이 돼서 앞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 우리 모두가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 오늘 제목을 기도 공동체로 이렇게 응답받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이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지난주도 진짜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제 몇몇 분들이 기도하고 강동 지교회 기도 이렇게 누구누구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고 답이 오고 그럽디다. 근데 진짜 이 안에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은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이들 떼놓고 부부가 월요일부터 기도 나오도록 왜 나왔나. 근데 토요일날 응답 왔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팔리던 아파트가 한 주간 다 기도했는데 팔렸어요. 토요일날 계약을 와서 묻지도 않아요. 용산에 있는 아파트가. 그럼 그날 일주일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생각 마음을 딱 바꾸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딱 결론을 내리고 내가 바닥을 치는 믿음의 하한가를 치고 상장 폐지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부도 위기에 있다가 진짜 믿음밖에 내가 없다. 내 속에 상장될 것은 진짜 믿음밖에 없고 상한가를 칠 것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상한가를 치야겠다고 딱 결론 내렸어요. 그러더니 그 말씀 딱 붙잡고 일주일 기도했는데 부동산에 한 사람도 내놓고 보러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없는데 지는 어제 계약했대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야 신기하다 신기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기도의 맛을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이런 한계점에 전부 다 무너져요. 여러분 뭐 목사라고 여러분 한계점이 없겠어요? 한계점이 있지요?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 한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 목회 삶, 제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쉽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막 한계가 와요. 다 정리하고 막 이거 많은 게 있는데 많은 게 떠오를수록 정리가 안 돼요. 어제 저녁에는 일찍 마칠 수 있도록 막 탁탁 떠오르게 근데 앉기만 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창문 열어보고 멍하니 한강 바라보고 있다가 앉으면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꼬박 지금 잠을 안 자고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한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너무 많은 것이 막 정리가 돼 복잡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러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한계점을 이렇게 초월케 하는 게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신의 육신에 피곤함도 오늘 본문처럼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것만이 한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를 자꾸 나태함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나태함의 한계에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게으름 속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복음 체질로 가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나를 이렇게 무지한 곳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한계점을 여러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런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하나 붙잡는 게 기도예요. 그리스도 딱 붙잡는 순간부터 이 맛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맛. 여러분 기도는 한계점을 뛰어넘으려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응답과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맛을 본 사람에게는 사실은 어떤 때는 시험이 오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기도 뭐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 온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하라?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라요. 근데 피곤하다,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나의 영적인 무능, 무지 이런 곳으로 끌려서 가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막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벌써 팔팔하게 힘있게 막 뛰어야 할 사람이 애 늙은이가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시험도 통과하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와도 환난이 아니에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핍박이 와도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모든 시험, 환난을, 핍박을 이렇게 통과하는 참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모든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기도다. 두 번째, 기도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내 체질이 개선되어서 영적인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뭐밖에 없냐?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딱 오늘 받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체질, 내 근본적인 체질 가지고는 뛰어넘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내 체질이, 옛날 체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체질이 복음 체질로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기도만이 나를 복음 체질로 바꿔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이런 율법적인 성향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체질이, 율법 체질이 믿음 체질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일남전도에 뭐 했나 몰라요. 무슨 얘기했나. 그런데 진짜 모이면 다른 거 하지 마요. 오늘 회장이 누구예요? 일남전도에. 오늘 말씀 뭐 봤어요? 뭐해서? 오전 말씀? 오후 말씀이라니. 어떤 말씀? 오후 말씀이 어떤 말씀? 이거? 미리 땡겨서 읽었다고? 오전 메시지, 여전대 남전대 보면 오전에 했던 메시지 다시 리바이벌 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았는데, 야, 내가 녹슨 생각이 너무 많더라. 야, 녹슨 마음이 내가 너무 많더라. 야, 진짜 내 녹슨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진짜 우리 한번 개선해보자. 그래 살리는 기도봐.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설교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미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남전대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여전도에 모일 때마다 그러라니까요. 오늘 내가 중고등부에 가봤어요. 중고등 갔더니 칠판에 중고등부 우리 유현동 목사 설교한 내용을 봤어요. 믿음의 상한가를 쳐라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 지난주 메시지 해가지고 애들 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더라고요. 그거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 역사함을 맛보는 거지.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있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체질을 좀 복음 체질로 개선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체질이 믿음 체질로 좀 바뀌어진다면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여러분 이제 신본주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문제 오기만 하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적인 체질이 이렇게 말씀주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갱신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상할 수 있어요. 저도 이상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의 의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축복의 대열 속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갱신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나를 개혁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나를 성장시키고 성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분만이 나를 성화시키지 다른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계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분이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면에 이것만큼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 전도 아니라니까요. 전도하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발걸음을 떼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는 한계점이 온다니까요. 기도는 모든 한계점을 초월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못한다, 절대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의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맛을 하나님이 보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은 기도 공동체로 원내스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들이 한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공동체가 됐어요. 120명이 모여서 뭐 했냐?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 확인해 드릴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여기 잘 봐요. 다 어디 있다? 원네스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원네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원사님들이 원네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잡고 다 거기 있어 하면 끝나요. 에? 이렇게 청년들 예배, 주일 예배 한 30여 명 와요. 근데 이제 4시에 저 위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다 거기 있어야 되는데 반 거기 있고 반은 갔어요. 그건 아니에요. 청년들 오늘부터 다 거기 있기를 바라요. 원네스가 그거라니까요. 다 거기 있어. 이게 원네스라니까. 14절 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뭐요? 더불어가 원네스예요. 더불어 마음을 뭐 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마음은 같이는 잘해. 예? 아니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하자. 야, 뭐 먹자, 개 잡자, 뭐 이런 거 잘하면 안 돼요. 이건 더불어 잘하는데 이걸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작. 오로지 기도에 여기에 같이 하기를 바라요. 개 잡아먹기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해서 개는 잡아먹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 안 썼다. 그걸 보고 개판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짝짝 장로님들 가슴에 팍 오죠? 예? 느낌이 알죠? 예? 그러니까 더불어 마음을 갖추는 잘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 안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희망이 안 보여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원내스 아니에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그냥 힘썼대요. 이러면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15절 함께 한번 보겠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또 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원네스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들이 한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언약 붙잡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대요. 오로지. 이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늘 좋은 게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시간표가 딱 되는 순간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 2장 1절 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 방언, 바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우리 늘 좋은 게 오로지 기관들이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뭐 전도하려고 하지 마요. 진짜 기도해요. 기도. 중고등부 다른 거 하지 마요. 진짜 기도해요. 각 기관들이 뭘 보고만 해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을 쫙 여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15개 나라가 저절로 문을 열어버려요. 18절 보세요. 그 시간표가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 딱 하고 움직이면 그 시간표가 되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의 예언이 어떻게 되냐면 성취되기 시작해요. 시간표가 되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8절 보니까 그때가 되는 순간에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면 이게 시작하는 발걸음의 축복인데 그 날이 되매 41절에 보니까 2장 41절 우리 교회 꼭 응답받아야 돼요. 분명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그랬어요. 이 날에 제자가 몇 명씩 모여요? 3,000명이나 제자가 되더라. 제자의 수가 3,000이래.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은 신도의 수가 3,000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시간표가 되니까 이렇게 오순절 날에 이름해. 그때가 되매 15개 나라가 모여지고 때가 되매 말씀이 성취되고 그날에 이르니 3,000제자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늘 좋은 교회 오늘 기도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맛을 보기를 바라요. 이제부터는 이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시간이 될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46절에 보니까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런 응답이 이제 날마다 일어나는 거라. 날마다. 분명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움직일 때마다 이제 모이는 숫자들이 복음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47절에 일어나잖아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응답이 우리 늘 좋은 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는 이거예요. 그럼 더 자세하게 볼게요. 기도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내게 체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지 않고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 기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맛을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가정이 뭐냐? 기도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요. 구역구역들이 기도 공동체를 이루고 교구가 기도 공동체를 이루고 기관이 기도 공동체를 이루고 진짜 모여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 교회가 모인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문제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어요.
이런 축복이 이번 주간 반드시 응답되어서 여러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기도란 말이에요. 철야 예배 기도하자니까요. 지난주 철야 예배 보니까 우리 장로님 5분이나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미리 모였더라고. 미리 모여가지고 그 본인들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통해갖고 딱 철야 예배 참석하는데 얼마나 멋있던지.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분위기가. 여러분 진짜 우리 늘 좋은 게 새벽 기도 팀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진짜 여러분 수요일 날도 진짜 모여서 야 진짜 우리 제자의 길을 가자. 이것 말고는 없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예배 진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실 줄 믿어요. 기도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맛을 보는 게 기도다. 기도는 내 인생이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전도는 여러분 모든 축복의 시간표가 전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내 인생은 반드시 맞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 이유, 나와 전도는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어야 돼요. 아침에 우리 보경이가 저한테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제가 메시지를 나누는데 딱 올라왔는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왔어요. 그래 지난 이번 주 메시지 읽어봤냐 이렇게 읽었. 그러더니 뭐래요. 목사님 오늘 제가 지금 노트북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대. 좀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택시 타고 교회에 왔는데 택시 안에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카드로 냈냐 돈 냈냐 그랬더니 돈 냈대. 그럼 택시 타면 차 남바 받냐 그랬더니 안 받대. 그럼 길이 없잖아요. 그 택시 기사가 갖다 주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근데 찾을게요 못 찾을게요? 어떻게 찾을게요? 택시 기사한테 뭘 주고 내렸냐? 전도지를 주고 내렸어요. 그래 전도지를 지금 받고 전도지 안에 제 전화번호가 있었나 봐요. 교회 전화번호는요? 뭘로 그 지 전화번호 넣었는지. 그 전도지 보고 전화해 갖고 왔다니까요. 나 그래서 그래 점심 먹고 이렇게 보니까 얘 얼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 했더니 찾았대. 여러분 전도지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저는 영국 가서 제 조만한 가방, 이렇게 사이드 갓백이 있어요. 캐리어 위에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거. 그 안에 선글라스, 뭐 지갑, 뭐 다 집어넣고. 근데 이 영국 택시는 이렇게 운전석하고 이렇게 뒷사가고 막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택시가 기사가 하여튼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이 유대인인데 참 기분 나쁘게 생겨갖고 표정도 막 밝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 안 보는데 그놈아는 나를 또 이 동양이라고 인간으로 안 봐요 사실은. 그리고 어디까지 가자고 딱 내렸는데 가평이 내리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가방을 안 내렸어요. 가방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나쁜 노자 밑에가 이 미음 받침하는 그분이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내린 자리도 아는데. 그래서 참 영국놈 도둑놈이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나는 전도지를 안 줘서 안 갖다 줬나. 내 보기에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잠깐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나도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그 생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체질이 이렇게 그 안에 전도지를 가지고 다녀요. 어제 우리 친구 목사하고 만나갖고 자기는 전도할 필요 없대. 뭐하러 전도하냐 뭐 이래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만나는 사람. 그 아침에도 어제 콤비 양복 입으면서 누구 만날지 모르니까 구원의 길을 딱 하나 끼고 나 아침에 이거 너 갖고 왔는데 하고 이랬더니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 전도하지 말래. 그냥 막 인생 그렇지 뭐 이래요. 전도가 뭐 필요하냐고. 나는 안 그렇다는 난 누구를 만나도 전도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할 필요 없대. 가만히 오면 붙여지면 말하고 아니면 말하지 말래 그래요. 그래 붙여지면 말하고 끝날 때는 전도질에 주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준비하고 다녀야지. 필요 없대. 근데 보니까 준비를 안 하고 다녀요. 저는 빼먹을 때도 많지만 어디를 가면 꼭 이렇게 전도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있어요. 제 가슴에 진짜 저는 전도자는 아니지만 한구덩이에 전도는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시려면 뭐밖에 없냐?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 안에서 이 전도의 축복을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일 뭐 때문에 하냐? 전도 때문에.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필요하냐? 진짜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려고.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대학 가야 되느냐?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물리는 것이 뭐냐? 이게 전도인데 기도의 사람에게만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한계점이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낙심할 거리가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원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한계점에서 축복으로 안 바뀌어지고 한계점에서 자꾸 하얀 길로 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찾아오는 건 낙심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사람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말도 안 되는 거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확실한 특징이라니까요. 그런데 시험만 들어요? 낙심만 해요? 원망만 해요? 이런 사람은 또 육신적인 길로 가네?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길로 가네? 나중에는 영적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원망 끝, 낙심 끝, 시험 끝, 피곤도 nothing. 피곤하기는 뭐가 피곤해요. 진짜 기도하면 힘 나는데 그 힘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길로 안 간다니까요. 이런 기도의 사람은 육신적인 길에서 영적인 길로 올라가는 거지. 기도의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의 늪을 향하여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역사가 기도의 사람에게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보입니다. 녹슬어가는 내 모습이 보여요. 녹슬어가는 내 생각이 보여요. 녹슨 부분들이 보여요. 내 마음속에 녹슬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보인다니까요. 녹슨 내 영혼의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녹도 제거됩니다. 녹슨 마음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녹슨 영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런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그럼 기도는 기도 시간만
정해놓고 정식기도 잘하면 돼요? 기도는 24시입니다. 24시 기도 중에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식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한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다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정식기도는 철저하게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정식기도예요. 이런 사람이 무시로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모든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어요. 이런 사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돈도 붙이고 모든 응답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놓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마지막 24시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는 최고의 응답 확신이 와요. 뭐가 오냐? 이게 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나머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른 판단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 받으면 분별력만이 아니고 판단력만이 아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예요? 꼭 망할 것을 붙잡고 가니까 실패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축복의 길로 바뀌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가 맞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한계점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한계점을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 찬양인도 성가대 내 힘으로 하면 한계점이 와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내 힘으로 하면 한계점이 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뭐 중직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2부 메시지에 맨 마지막에 했던 메시지만 잘 붙잡아도 여러분, 중직자 이거 너무너무 쉽구나.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순종하되 어느 정도냐? 너는 오늘 너에게는 슬픈 일이 있을 거다. 네가 사랑하는 자가 오늘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 근데 네 아내의 죽음에 장례식에 이렇게 해라. 장례식에 법이 있어요. 관습의 법이. 장례식에는 터번을 쓰면 안 돼요. 터번을 벗어야 되고, 장례식에는 신발을 벗어야 되고, 장례식에는 반드시 울어야 돼요. 그리고 장례식에는 조문객들이 가져오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장례식에는 이런 몇 가지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례식에 울지도 마라. 그리고 머리에 벗지도 마라. 반대로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역설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에스겔이 그 시대를 향하여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에? 에?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하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 하나님 잔인하다. 우리 마누라를 죽여서 가면서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게 헌신의 길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진짜 제가 기도할 테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한번 멋있게 해보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표하기 전까지 미리 알려줘라. 그러면 못 하시겠다고 하는 분은 내가 빼겠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하셔라. 그래 제가 못 하신다고 하는 부분은 문자 보내주세요. 늘 샬롬 해라. 그리고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딱 오늘 메시지 딱 붙잡으시고 오늘 상당하게 투표에 합격한 분들 진짜 기도하시면서 성령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느낀 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로님들 볼 때, 야, 장로 안수 받고 폼이 달라져서 폼이, 에? 여기 김종기 장로 안 한다고 막 목사님 못 한대. 근데 김종기 장로만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김종기 장로하고 같이 사는 그쪽이 있잖아요. 같이 와가지고 못 한다네. 그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김지순 거.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강남로에 장로회장을 해요, 지가.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신앙의 틀을 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진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저하고 이렇게 집사 생활을 같이 하다가 제가 31살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야, 너 대한민국에서 최연소 장로 세울 테니까 기도하래.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 듣고 일주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뭡니까? 진짜 해야 됩니까? 근데 벌써 내 마음 한 구퉁이는 벌써 목회라고 하는 부분을 딱 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빠지고, 저 위에 이제 한남대 있는 친구 빠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늘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2분을 이렇게 투표에 올렸어요. 근데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됐어요. 근데 이 된 신분은 학교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우성사료,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지게차 운전하시고 막 퇴근하면 와가지고 또 옛날에 연탄 대짜리 연탄 배달 막 하고, 그래서 교회 일이랑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학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진짜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진짜 교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양봉용 집사 때. 근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때 이제 36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 순종회하고 했어요. 딱 하고 6개월 만에 우성사료 회장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당신 도대체 이력서를 가고, 도대체 당신 뭐냐? 내 꿈에 자꾸 당신만 떠오르는데. 그럼 나 회장로 놓고 기도한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 교회 장로밖에 안 됩니다. 장로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분이 고민하더니 지게차 기사를, 그때 당시 대리는 대학 안 나오면 대리로 세울 수 없어요, 우성사료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지게차 기사로 했던 그 경력을 계산해서 김천 우성사료 지점에 대리로 내려보냈어요. 대리로 내려갔는데 6개월 만에 장로돼가지고 대리로 내려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김천에 양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어디냐? 교회 중심으로 모여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환자, 한스병이 걸리신 분들이 전부 양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장로가 장로라면서 가서 인사만 했는데 지금까지 사료 쓰던 사료를 전부 우성사료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2년도 안 됐는데 대리에서 지점장으로 아예 세워져 버렸어요. 지점장으로 세워가지고 1년 만에 회장이 불렀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판공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2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2천만 원을 다 안 쓰고 나머지를 회사에 반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직원 지점장들을 보고 판공비 반납한 건 너밖에 없다. 그래 이분에 대해서 이제 진짜 장로라는 걸 알아서, 이야 진짜 멋있다. 불신자 우성사료 회장이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모든 지입차를 상신이 해라.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네 마누라 이름으로 해라. 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그래서 그 양봉용 장로 부인 이름으로 모든 지입차 화물차들을 사서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봉급은 껌값이고 지입차 차량 움직일 때마다 이게 돈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 성결 교회에
건축은 반을 채기. 진짜 가난했어요. 저는 직분 하면 할 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어요. 저는 참전 화장품 김 회장 그분 얘기만 해도 그분은 딱 장로 안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딱 직분 받고 하나님 나는 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참전 화장품 회장으로 소망교회 그냥 건축무금 해요. 수백억씩이에요. 수백억씩. 옛날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장로님 부르면 목사님 왜 부르시지? 벌써 알아요. 장로님 길게 부르면 목사님 돈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그럼 예 가서 인사하면 돈 말도 안 해요. 장로님 교육관 짓는데 지금 150억이 급한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김장로님 참전 김장로님 예 생각도 없어요. 알았습니다 하면 그때 기도해줘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때 목사님이 기도 받고 딱 나오면서 생각나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야 강남에 4억 지려고 땅 750평 사놨던 거 그걸 4억을 천천히 질까? 좋다.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3일 만에 팔려요. 그럼 일주일 만에 돈 챙겨가지고 건축원금에 갖다 쓰임받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는 가로 열고 절대 없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닌 줄 믿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 해야 돼요. 이제 막 30 딱 넘었다. 그럼 목사님 제발 나 장로 좀 세워주면 안 돼 하고 나한테 오라니까. 그럼 내가 진짜 같이 기도하고 응답 받는 놈 장로 세워줄 테니까. 그래서 평생 복음 가지고 응답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기도 말고는 나를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오늘 피택받은 30명 또 함께 이제 손을 잡고 가야 할 우리 늘 좋은 교회 기도 공동체의 원네스를 이루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기도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나를 발견하시고 이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와 맞물려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떼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의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을 따라 달려가는 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언약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되 모든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나의 잘못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갱신시키고 개혁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자리로 성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피곤하여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명령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 새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언약 안의 제 비밀을 누리며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한 자리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